자, 욥기 29장을 이 시간 봅니다. 29장에서 욥은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존귀와 영광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그때에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요, 그때에는 이 구절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3절 제일 앞에 그때에는 그랬죠. 그리고 4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4절 중반부에도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5절에도 그때에는, 7절에도 그때에는. 그래서 욥은 그때에는 내가 이러이러했었는데 하면서 지난날에 누렸던, 아마 지금 욥의 입장에서 아득한 정말 꿈과 같은 과거의 일로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지난날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 욥기 29장입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앞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비유해서 혹은 시적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을 했는가?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과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은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욥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당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더라면 욥이 그 많고 많은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라면 욥의 사랑하는 일곱 아들 셋 딸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고로 죽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라면 욥의 몸도, 건강했던 그의 육신도 병들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편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 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변함없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욥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대 최고의 의인,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항상 욥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욥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유한하고 좁은 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된 우리들을 항상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너무나 극심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나를 이제 잊어버리셨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래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바닥에 어떻게 하셨대요? 새겼다, 새겨놓았다. 지워질래야 지워지지 않도록,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아예 새겨놓고 계시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해 하여 주신다. 이것을 또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환난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그리고 이거 산발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계속 끊이지 않는 극심한 환난.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앞에서 보았지만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무지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영적 단절의 상황. 욥이 그것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큰 고난, 지속적인 고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외면하시고 기도조차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보호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과거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자, 이렇게 과거의 일을 회고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자, 그의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환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것입니다. 뭐 은총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빛과 같이 나에게 내 머리 위에 드리어져 있었다. 욥이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빛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드리우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 위에 드리어져 있으니까 욥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깜깜한 밤과 같은 세력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과거 그때에는 담대하게 살았었던 것을 여기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에게 드리어져 있어서 정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던 날, 여기 4절에는 표현하기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욥 자신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욥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장막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 주셨다. 욥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했다는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자, 이 구절이 욥이 추억하고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이 사실상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는 어떤 순간인가?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상황.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적인 깊은 흑암 속에서 욥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욥이 회고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말하기를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나의 젊은이들,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젊은이들은 욥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 개역 한글에는 자녀들이라고 번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의 젊은이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 앞에서 제군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젊은이들, 내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이 자신을 둘러서 옹기종기 앉아있던, 너무나 화목했던 과거의 그때 그 순간, 욥이 바로 그 장면을 또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손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 머리에 드리워져 있었다. 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래서 그 결과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5절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었고, 내 자녀들은 나를 둘러앉아 정말 화목했던 가정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며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행복한 인생도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 우리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 그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복이 있다면 그 다음은 가정을 통해 얻게 되는 복입니다. 욥기 5절이 그것을, 여기 오늘 본문 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기르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을 통해 또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라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늘 싸운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인다. 자녀가 정말 속을 썩인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고 또 화목한 믿음의 가정도 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절부터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5절 다음으로 손꼽고 있는 과거의 행복한 모습,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풍요로움을 뜻하는 것이지요.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 젖이 넘쳐 흐르는 것이지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다 못해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이 너무나 풍성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은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다, 이 정도로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사회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송받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이 다 이 세 번째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송받음. 자, 7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욥이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문에서 재판을 했고 또 거리에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재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여기 숨었다는 표현은 고개를 조아리며 비켜섰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비켜섰다. 얼굴을 빤히 이렇게 감히 이렇게 내놓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욥을 지극히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욥이 지나가면 일어나서 서며, 역시 존경의 표시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역의 유지들조차, 과거 개역 한글은 방백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욥 앞에서는 말을 삼가서 했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욥이 인격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자,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결코 힘으로 사람을 눌러서 사람들이 욥을 이렇게 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절 보는 동안 나타나는 이 반응들은 오로지 욥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욥의 신앙 인격과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자, 시적인 표현인데요. 귀가 들은즉,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욥이 지나가면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중에, 다 입을 다무는 그런 중에 귀를 통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 들립니까? 나를 축복하고 욥을 축복하는 말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다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존경을 표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리는 말이라고는 욥을 축복하는 말. 눈으로 보는 바가 있다면 나를 증언하는 광경, 이것은 욥을 칭송하는 광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욥이 행복했었던, 하나님의 은총이 드리워져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회고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먼저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행복, 이것을 제일 먼저 손꼽았고, 두 번째로는 가정을 통해 누렸던 복,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누렸던 행복, 이걸 두 번째로 언급했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언급했습니까? 사회에서 누리는 복,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송받았던 그 행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욥이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이 범주 안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욥이 이렇게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송받았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욥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욥이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했던 것이 아니라, 왜 그랬습니까?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욥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칭송했었음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도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이 얼마나 이 칭송받았던 사람인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막 망하고 있는 사람도 욥을 보면 욥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다. 얼마나 욥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면 이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과부의 마음이, 이것은 기쁠 것이 별로 없는, 기쁜 것이 별로 없는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욥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참 욥은 많은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았었고, 그로 인해서 참 존경받고 칭송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욥은 의의 열매가 풍성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앞에는 의가 나오고 뒤에는 정의가 나오지요. 여기 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구약 성경에서 공의라고 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공의하고 정의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른 단어라는 것, 우리나라 번역도 철저히 구별하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의는 히브리어로 ጼ데카입니다. ጼ데카. 그리고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입니다. 미쉬파트. 우리말은 미쉬파트를 100%다 정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ጼ데카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공의로, 혹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공의는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가? 공의는 자기 개인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의 의, 아니면 내면에서의 의, 그게 바로 공의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내릴 때 정의롭게 내린다, 바르게 내린다. 그때 정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욥은 아까 재판관이라 그랬잖아요. 그 삶도 의로운 삶이었고, 재판을 하면 재판도 다 의로운 재판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의로운 열매가 가득한 욥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참 의로운 모습입니다. 맹인을 도와주고 다리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힘써 도와주는 의로운 욥이었고요.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저 조금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자선을 베풀고 그러고 마는, 그래도 사실 귀한 건데 욥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었다.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친분이 없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송사를 잘 맡아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벌을 내리는 의로운 재판관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과거에 누렸던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충실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면 그래서 욥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18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복을 누리고, 그리고 욥의 삶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삶을 늘 살아왔으므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앞으로도 평안히 지내다가 또 장수하다가 평안히 숨을 거두겠구나. 욥이 과거에 이런 여생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욥의 이와 같은 여생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19절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아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한 삶,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득한 삶,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줄로 욥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욥의 영광이 늘 새로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을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영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커져갔다. 그게 과거 욥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화살을 쏘고 또 쏘아도 화살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늘 형통한 삶이 욥에게 계속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남은 여생 별다른 일이 이제 있겠느냐, 이대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가정의 복을 누리고 사회에서도 나의 존영은 점점 더 커져가고 화살을 쏘고 또 쏘아도 계속 화살이 나오듯이
나는 이렇게 형통하고, 게다가 욥은 죄도 안 짓습니다. 공의가 가득하고 정의가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 인생 이제 별다른 것이 있겠는가? 이대로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삶은 끝맺음 되겠구나. 욥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일 일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순간 형통하다고 해도, 아무 걱정 없다고 해도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잘못한 것이 만약 있다면, 굳이 욥이 잘못한 것을 찾아보자고 한다면 이제 괜찮겠거니 별다른 것이 일어날까? 별일 없겠거니. 욥이 이렇게 생각한 것,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런 욥의 판단,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런 욥의 생각, 그것이 잘못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어떤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언제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아무것도 장담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은 있어야 되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장담하거나 아무것도 확신하거나 아무것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끝까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로 25절에는 욥이 좋은 선생이었다는 것, 좋은 인도자였다는 것, 이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에서 누렸던 복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지요.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가르침을 통해서 소망을 보았다는 것이죠. 욥이 가르칠 때에 잠잠했다. 잠잠히 욥의 가르침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욥이 가르치고 나면 너무나 합당한 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말을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욥의 가르침만이 그들에게 잘 스며들었다. 참 좋은 선생이었던 것이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의 가르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이건 느낌이 오시죠? 네. 곤경에 빠졌을 때 그런 의미겠죠. 의지할 게 없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곤경에 빠졌을 때 내가 미소하면, 욥이 미소를 띄우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살며시 미소를 띄우면서 격려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욥이 격려해 주는 말에 그들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미소를 띠면서 격려했는데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으면 욥의 미소 띈 얼굴빛이 무색하게 되는 것이죠. 참 민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무색하게 아니하였다. 미소 띈 얼굴로 격려했더니 다 새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참 좋은 격려자였고 위로자였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었다. 욥은 많은 이들을 이끌어주는 인생 상담자와 같았던 것이죠. 그 길을 택하여 주었다. 지도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위에 으뜸되는 위치에 있었다. 이것은 마치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다. 군대가 많이 있지만 왕은 돋보입니다. 그 수많은 군인들하고 왕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이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이끌어가는, 인생을 상담하고 지도해가는 그런 욥이었다는 것이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었던 좋은 선생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과거에 누렸던 그 회고하면서 자신이 누렸던 복을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먼저는 무엇이 복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 또 두 번째는 가정에서 누리게 되는 복. 세 번째는 사회에서 누리게 되는 복.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송받는 복. 그런데 그 복은 다름 아니라 욥이 연약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의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 번째 복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도 약자를 돕고 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존경받고 칭찬 듣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런데 욥은 자신의 여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만 별일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일도 알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연약한 자를 돕고 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